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부터 13절 세 절만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오늘 사도권 변호의 종결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이 조명될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참 말씀드리면 내일 새벽 예배를 못합니다. 내일 아침 예배를 내일 아침에 이른 시간에 여기 예배당 건물 정화조 청소가 있어서 내일 아침 예배는 안 드리기로 했습니다. 끝날 무렵에 혹시 제가 기억이 되면 설교 끝날 끝 무렵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이제 동시간대에 들어오시는 분 숫자가 있는데 지금 절반 정도 들어오셔서 절반 정도 또 못 들으실까 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아이러니한 순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 어떤 영적인 말을 하긴 하는데 그 말이 복음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짓누르는 말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영적인 말을 하는데 내가 너희보다 더 영적이다. 내가 너희를 더 잘한다. 내가 더 능력이 있다. 뭐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도들은 주님께 더 가까워지기보다 사람의 기준에 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깎아내렸고 성도들을 흔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막 이제 다른 교회 깎아내리고 다른 목회자 막 정지하고 깎아내리고 그게 거짓 교사들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가 이렇게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말도 엄청 잘하죠. 누군가를 깎아내리려면 그 깎아내림을 당하는 사람보다 말을 더 잘해야 되잖아요. 여하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깎아내리고 성도들 흔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원래 하지 않던 방식으로, 즉 어리석은 방식으로 지금 자랑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본문이 그거였죠. 근데 오늘 본문 11절과 13절, 11절, 13절은 그 긴 논쟁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지금 딱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붙들면 이겁니다. 참된 사역은 사람을 지배하지 않고 복음으로 섬기고 끝까지 부담이 되지 않는 사랑으로 나타난다란 말이에요. 이게 11절부터 13절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그거예요. 참된 사역은 사람을 지배하지 않고 복음으로 섬기며 끝까지 부담이 되지 않는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자, 바울은 지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이게 내가 이제 어제 그랬잖아요. 어제 자랑이 어리석은 거라고. 내가 자랑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자랑을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음이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사람은 원래 자기 자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즉 그 어리석음은, 그 자랑한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나를 변호했어야 하지. 너희가 나를 변호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의 마음이 보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존심 때문에 지금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자기 이름 지키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진짜 걱정하는 건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화려함에 속아서 그 십자가 복음에서 멀어지고 결국 성도들의 영혼이 병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칭찬했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너희가 나를 칭찬했어야지. 그 말의 뜻은 나를 왜 칭찬하지 않았어? 이게 아니라 그 말의 뜻은 너희가 복음을 알아봤어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의 사도를 분별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너희가 분별을 못하니까 나는 푸득불, 어떻게 얘기했죠? 푸득불 자랑하노라 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칭찬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 좀 이상하죠,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또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는 또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크다는 거예요, 안 크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모순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 말은 모순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신앙의 균형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자, 바울은 지금 한편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겸손이죠. 그런데 동시에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로서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확신이에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둘 중 하나만 붙들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만약에 겸손만 붙들면 자칫 이 겸손이 거짓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해야 할 말도 못하고 겸손한다고 내가 겸손해야지 하면서 해야 할 말도 못하고 복음을 지키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즉 거짓이 될 수 있어요. 복음만 붙잡으면. 반대로 또 확신만 붙잡으면 이건 또 교만으로 흐를 수가 있는 것이. 난 너무 확실하니까 막 다른 사람을 누르고 자기 권위를 세웁니다. 바울은 이 겸손과 확신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받침이 돼야 겸손이 진정한 겸손이고, 겸손이 뒷받침돼줘야 확신이 교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게 맡기신 복음은 흔들릴 수 없는 것이다. 그 어떠한 사도들이, 크다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견주어 보아도 절대 부족하지 않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자, 여기서 사도의 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도 자기들이 사도라고 주장했을 거예요. 그죠?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도 잘한다. 카리스마도 있다. 영향력도 있다. 능력이 있다. 라고 말했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의 표로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모든 참음, 즉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순서가 중요해요. 바울이 표적과 기사도 말하지만 맨 앞에 오래 참음을 둔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참된 사역의 능력은 무대를 장악하는 힘이 아닙니다. 사람을 끝까지 품는 십자가의 인내로 참된 사역의 능력이 먼저 드러나는 것이에요. 교회가 흔들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말 잘하는 사람이 교회를 살립니까? 화려한 사람이 교회를 살립니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교회를 살리는 것은 십자가를 붙드는 인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어요. 아주 마음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오해도 받고요, 공격도 받고요, 의심받고요. 그런데도 바울은 교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도의 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죠. 근데 이건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복음의 확증으로 허락하신 특별한 역사들이에요. 특히 초기 교회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건데, 사도행전에서 이제 나타난 사도들의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꼭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한 세트로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도들이 이게 나타나는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그들 사람, 그 사도들에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하는, 선포하는 그 복음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엔 성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완결본으로 편제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기껏해야 구약만이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구약은 유대인들만 보던 것이잖아요. 또 유대인들 중에 뭐 다 받겠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그 랍비라 칭하는 자들, 좀 그런 사람들이 주로 받겠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편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완결본으로 있지도 않았고, 신약은 당연히 있지도 않았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그 기록이 없었고, 예수에 대한 것은 그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서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쓰여져 있지 않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복음서는 그 바울 서신보다 뒤에 쓰여진 거라고요. 바울 서신이 쓰여지고 나서 사복음서를 쓰였다는 것이 이제 정설입니다. 학계에. 즉, 지금 사도들이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른 일반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 같은 경우 더더군다나 알 수 있는 방법이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각각 별개의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표적이란 말, 기사란 말, 능력이 다 같은 말 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별개의 것이 아니라 소위 기적,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서로 다른 측면을 일컫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기사를 먼저 보면 기사는 이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기사라고 그러고, 능력은 그 기적에 근원된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표적, 이것은 그 기적이 가리켜주는 방향, 즉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기적을 나타내는 그 세 측면에서의 단어 중에 표적을 맨 앞에 두었다는 것을 우린 주목해야 돼요. 즉 표적을 맨 앞에 둠으로써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은 분명한 거라고요. 모든 기사와 능력은 표적으로서 오직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럴 때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어떤 기적이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복음만 드러낼 뿐이라는 거예요.
말씀만 드러내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그걸 보여줬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보여주는 그 표적은, 그 기사는, 그 능력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 특별히 당시에 사도들이 주로 전하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드러낼 뿐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쉽게 말해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을 행한다고 하면서 유명세를 타고 유튜브와 같은 방송으로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홍보하기 시작하면 이미 가짜인 거예요. 이미 가짜인 거예요. 뭐 그 사람들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다 예수의 이름을 하잖아요. 예수를 드러내는 거 아닌가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기사를 행하고, 주님이 난 너희들하고 상관없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럼 분별이 안 되시면 딱 그 사람이 뭐 기적을 행한다고 하면서 유명세 타고 유튜브와 같은 방송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 홍보하고 그것으로 돈을 벌고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교회가 막 커져 있고 그런 걸로 사람들이 막 일단 그런 걸로 사람들이 막 모인다. 그러면은 그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사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일 안 합니다. 자, 13절.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자,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다른 교회보다 덜 받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해요. 단 하나, 내가 너희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은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다른 교회와 너희들이 다른 게 뭐가 있었냐? 내가 너희들한테 다르게 대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런 거예요. 뭐 에베소 교회, 무슨 교회, 뭐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쫙 이제 다니면서 개척한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른 교회보다 고린도에 너희들한테 내가 덜한 게 뭐가 있느냐? 오히려 덜한 게 있다면 너희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은 것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특별히 다른 교회에서보다 사역할 때 사례를 받지 않고 최소화했어요.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 사실 바울이 이제 자비랑 사도 목회자로 유명한 분이시긴 한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례받는 것을 조심했을까? 피했을까? 그 고린도는 이 상업도시였고 이제 돈으로 사람을 후원하는 어떤 그런 게 팽배했던 곳입니다. 그 당시에 그 순회 전도자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말고 순회 설교자, 순회 철학자 소피아라고 그러나요? 소피스트,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광장 같은 데서 막 말을 하면 그래서 막 그 철학과 그 지식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딱 그 회중석에 있던 사람 중에 딱 보고서 야, 저 사람 쓸만하겠는데 하면은 이제 후원자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재력과 권력가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딱 이제 후원자가 그 소위 말해서 실력 있는 철학자들 뭐 그런 사람들을 이제 후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후견인처럼 이렇게 딱 뒤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요새로 치면 언론사 하나 만드는 거예요. 언론사 하나.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벌들이 언론사를 하나 딱 갖는 것이죠. 권력자들이 언론사를 딱 장악하는 거예요. 권력으로. 바울은 그런 구조 안으로 자신이 들어가면 복음이 오염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살해를 받지 않거나 최소한 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교인들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노예거나 여자거나 그랬단 말이에요. 초기 교회 때.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되려면 그래도 어떤 경제적인 게 그때나 지금이나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여건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는 워낙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근데 그것을 그 몇몇에게 그것을 감당하게 하면 자칫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이 오염될까봐 바울이 염려했던 것이.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수고하면서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복음을 값없이 전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다른 곳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소위 말해서 주의 종들이 일할 때 살해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주장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살해를 받는 것에 대하여 사역자들이 살해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그렇게 해야 했던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오히려 그걸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한테는 살해비를 안 받지? 우리를 무시하나? 이런 분위기가 생겼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제가 거짓 교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거짓이니까 제 자신 없으니까 돈을 못 받는 거야.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비난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13절에서 이 불의를 용서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진짜 아이러니입니다. 반어법이죠. 불의를 용서하라. 이건 뭐냐면 반어법이에요. 내가 너에게 돈 안 받아서 미안하다 이것들아 이거예요. 이 죄를 용서해라. 내가 너희한테 돈 안 받은 게 죄구나 너희한테 미안하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웃기면서도 슬픈 우픈 방식으로 그들의 왜곡된 기준을 찌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요. 참된 목회, 참된 섬김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서 뭔가를 뜯어내서 내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부담시키며 내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이용하지 않았다. 난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 난 너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얻도록 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의 사역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역자는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얻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서신서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사역자의 그 말년이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정도였잖아요. 사역자들은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예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흔들린 이유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이 고린도 전후서는 특별히 작금의 한국교회, 작금의 이스라엘 처치, 작금의 사역자, 작금의 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막 교리적이고 어떤 그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 이것도 핵심이지만 그런 이야기라기보다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하여 성도가 성도답게 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서신서죠. 고린도 교회가 흔들린 이유는 그 복음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기준이 아니라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사역자를 평가했기 때문이라고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고린도 교회뿐이 아니에요. 오늘도 동일해요. 말을 잘하면 능력이 있는 줄 알고, 포장이 화려하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대단해 보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막 교회 딱 해서 막 사람이 막 갑자기 몰리면 그때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고, 교회 사람들이 운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교회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사람의 많고 적음, 사람 눈에 대단해 보이느냐 아니냐, 그거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의 편은 먼저 오래 참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향기다. 성도를 살리는 마음이다 라고 말이에요. 또 세상은 권위를 가지면 사람을 움직이려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반대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권위는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이에요. 바울이 내가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돈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이게 사역의 태도입니다. 성도를 짐지우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지 말고 죄책감으로 조종하지 말며 두려움으로 끌고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짐을 지우는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조종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으로 끌고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자유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말이죠. 자, 결론적으로 공동체는 오래 참는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바울이 사도의 표로 모든 참음을 말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힘은 결국 오래 참음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그저 참아라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복음은 우리에게 주님이 너를 참아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은혜가 다시 우리를 사람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인상적인 것은 나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 이것이. 복음은 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짐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거운 멍해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짐을 더 얹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우리의 짐을 예수께서 지셨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무게를 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역은, 참된 신앙은 사람을 누르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지 않으며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고 부담이 되지 않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부디 바울처럼, 무엇보다 주님처럼 누군가에게 짐이 아니라 복음의 향기가 되는 이스라엘 부처치 모든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